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살리는 공동체,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왔을 때 힘이 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물로 우리 삶이 적셔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안주하지 않는 공동체, 그러니까 머무르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은 절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별세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가시는 것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힘들어도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뭐라고 말씀을 나눴느냐, 그리스도라 일컬음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면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불러주고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또 사도 바나바와 같이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과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면서 그런 우리들이 모이는 이곳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된다, 즉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마지막 설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은사. 네, 은사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달란트라는 이름으로도 자주 사용했던 말이에요. 달란트는 당시 유대의 어떤 화폐 단위나 무게를 잴 때 단위를 말하는 단어가 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1달란트라고 하면은 당시 헬라 시대의 은 1달란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1달란트입니다. 이 화폐의 가치를 환산을 해봤을 때 6천 드라크마라고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 6천 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는 어느 정도냐? 우리가 하루 동안 일했을 때 받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죠? 네? 9,680원이요? 뭐 9,600원 정도 되는, 9,5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8시간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1드라크마죠. 그럼 6천 드라크마면 어느 정도의 개념입니까? 아마 평생 일해서 벌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은 1달란트라고 얘기하죠. 더군다나 금 1달란트면 은 1달란트보다 15배의 가치가 있는 단위죠. 그래서 9만 드라크마 정도로 환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일해도 벌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금액을 말하는 돈이 달란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보통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하냐, 탤런트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천부적인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지칭하는 말로 달란트를 우리가 가끔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달란트 뭐야? 너의 달란트는 뭐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은사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재능이나 어떤 능력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남들보다 뛰어난 거, 남들보다 잘하는 거를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라는 말은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본질은 은사의 본질은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통 성경에서 은사를 지칭하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남들보다 좀 지도력이 있거나 좀 남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할 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헬라어는 은사라는 말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동사가 카리소마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카리소마이에서 카리스라는 말이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카리스,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 나왔고 이 카리스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우리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요, 당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문제가 많냐면 바울은 이 교회를 함께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만은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전도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 후에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로 섞여 있게 돼요.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1장부터 보시면 파벌이 생겨가지고 분쟁을 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우리로 치면 이묘순파, 혼자예요 이묘순파. 네. 백승민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누구 한 명이 중심이 되어서 그 파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라고 파벌들이 4개로 나뉘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민감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아직도 부활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성적인 문제, 간음에 대한 문제, 이혼 문제 같은 아주 민감한 사안도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있던 그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에 대한 논쟁, 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정리한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은사에 대한 내용으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자기의 은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서 서로 싸움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어요. 내가 더 잘났다 식의 논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과 어떻게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1절은 아니지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된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더군다나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아주 성행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은 원래 너네들이 어디 출신이다? 우상들을 섬기던 출신들이다. 이것들을 강조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너희들이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들이 줬던 마음과 또 그 은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너희들이 논쟁하면서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타부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이야기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아주 다양하고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수준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만 가지가 되는 은사의 근원이 되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은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은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몸과 지체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이다?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지체로서 한 몸으로 되어 있다.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하나지만은 이 안에 팔다리가 있고요, 눈, 코, 입이 있는 것처럼 한 몸이지만 각자 지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칭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자가 받은 그 은사대로 교회에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듯이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큰 은사, 더 우월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은사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한 그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지기를 소망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은사가 뭐냐? 바로 사랑이죠. 사랑. 바울은 바로 다음 장인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좀 길지만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입을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아주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면서 심지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의 말을 내가 하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앞니를 내다보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내 믿음이 정말 충만해서 흘러내릴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를 정도의 행동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랑이 행동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공동체는 어떻다?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바탕으로 그 위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있는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의식?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됨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더욱 큰 은사를 바탕으로 각자가 가진 은사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평소에는 내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부위가 있어요. 내 몸에 한 부위가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새끼 발톱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요. 잠자려고 누울 때마다 신경 쓰이고요. 밥 먹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요. 계속 신경 쓰입니다. 내가 평소에 새끼 발가락에 있는 발톱이 뭐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 균열이 살짝 가면 내 온몸이 신경이 써요. 그쪽으로. 입술은 또 어떻습니까? 입술에 뭐 놔보세요. 알보칠 발라보셨어요? 죽어요 진짜. 뭐 하나 염증이라도 하나 나면 그때부터 모든 신경들이 다 여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왜냐? 우리는 각자 한 몸으로 이루어진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팔이 아프다고 해서 팔을 떼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떼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팔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고요.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왜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떨어지면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아파하면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야 돼요.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든 겁니다. 감각이 무딘 거예요. 공동체가 아닌 거죠. 한 영혼이 기뻐하면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세워감에 있어서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내가 가지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앗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공동체 전체가 유익하도록 사용하는 것이 은사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개념을 또 추가시키느냐? 직분에 대한 개념을 함께 추가시킵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바울은 오늘 은사를 설명하고 그 은사를 몸과 지체에 대한 개념으로 비유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직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등등 여러 명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은사에 맞게 직분으로 세워주셨고요, 함께 세워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은사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것임을 말합니다. 모든 은사를 다 갖춘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직분을 맡은 자들은 각자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직분은요, 여러분 계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네, 복종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한 역할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직분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임원이다. 그러면 임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목자라면 목자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잘 감당하면 돼요. 근데 그 외에도 찬양팀이 있고요, 또 부목자들이 있고요, 새가족을 맡는 우리 친구들이 있고요, 양육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직분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누구에게 지시하라고, 누구에게 계급적으로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떻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나간다면 교회는 혼란이 생겨요.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품위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교회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모임이나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서도 차례와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질서를 지키면서 은사와 직분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하면서 저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저를 여기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사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전 그걸 소망하고 있어요. 서로 모르고 서로 관심 없고 서로 얼굴을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고 모두가 함께 한 사람이 영원히 아파하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한 몸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함께 회복되고 또 나누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의식, 직분에 대한 개념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 하나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우리 모두가 힘든 것이에요. 또 우리는 다 같이 한 몸 소속임을 기억하면서 외면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내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섬길 수 있는 모습들로 서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은사예요. 은사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사용해야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라건대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데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